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7절,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신약성경 81쪽 정도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37절, 38절을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시간 연속 기도가 가능한 비결입니다. 1시간,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1시간 연속 기도가 가능한 비결.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한 10분, 어떤 분은 한 30분, 어떤 분은 1시간 이상. 언제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했을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몇 시간을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한 몇 시간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도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한 3번에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와서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은 37절이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몇 시간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1시간 첫 번째 기도하시고 오셔서 베드로야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리고 예수님은 몇 번을 더 기도하셨어요? 2번을 더 기도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가 한 3시간에서 또 깊은 새벽까지면 한 4-5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늦은 밤부터 깊은 새벽까지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 가신 다음에 여러 곳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할 때 누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죠. 닭이 운 걸 보면은 예수님이 깊은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아마 새벽이 트기 전에 좀 아주 깊은 새벽에 이렇게 붙잡히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한 3-4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볼 수 있죠. 아주 기도에 대한 명저 고조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의 웅변으로도 열성으로도 정통교리로도 힘으로도 평가할 수 없고 오직 기도로만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 더 나아가 인간은 올바른 기도 없이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온종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바칠 수도 있다. 또한 전도와 인간관계를 무척 열심히 성실히 만족스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깊은 기도가 없는 한은 진정한 효력이 없다.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에서부터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기도 안 했던, 1시간 기도 안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27장 72절부터 73절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통곡했을까요?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숨 걸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신앙을, 모든 것을 다 표현했던 베드로가요,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 그런 자신의, 그죠, 주님을 배반한 배반, 또 그 안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수치심, 부끄러움, 예,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좌절감, 무엇보다 주님 앞에 얼마나 그 죄송스러움,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심한 통곡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발가벗겨서 그의 말한 것과 다른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에게 수치심과 좌절감과 또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시험에 사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심한 통곡과 함께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해서 목양실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 형제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간절히 살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이 먼 곳을 잠시 쳐다보다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그 목사님이 봤다. 그래, 그의 책에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또 간절함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죠. 3가지 크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간절함은 문제 해결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간절합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간절해지죠. 그러면 그때는요,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넉넉해지고 필요한 것을 얻으면 안타깝게도 기도가 멈춘다. 혹은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간절하진 않다.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간절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사탄의 시험에 내가 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합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고 사탄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럴 때 그의 마음 안에 이 영적인 간절함이 생겨나 깨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간절함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따라 사라지는 인생,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정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싶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와 정말 이 교회가 나를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정말 강하게 일어나는 거, 하나님 내 인생 써주십시오. 그런 분은요 간절하죠. 사명적 간절함. 그래서 필요적 간절함이 있고 또 영적 간절함,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다, 마귀에게 지면 안 되겠다. 그러나 나아가 사명적 간절함,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이 부르신 사명 위에 내 인생 한번 불살라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그 간절함이 여러분 기도를 만들고 때로는 기도 그 이상의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저는 처음에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조금 이상한 해석이다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막 뱀이 나오고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막 사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주위를 막 어슬렁거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십자가 지지 마라. 그 고통의 십자가, 그 괴로운 십자가, 그거 지지 마라. 안 줘도 된다.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것은 사명적 기도. 주님, 내게 주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요,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셨느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이 떨어졌다는 해석도 있고, 기도할 때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이 모세 혈관이 이 땀과 섞여서 떨어지는데 마치 이 땀이 피와 섞여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 여러분, 어느 해석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후자로 말하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분이 정말 피를 쏟으며 기도하셨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1시간이 뭡니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예수님,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이 신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의 각오로 오셨습니까? 단지 이 자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기도하러 왔죠. 내 기도를 왜 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필요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사탄의 시험 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 신앙적으로 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베드로, 네가 말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통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쓰임받았던 베드로가요, 순식간에 뒤에서 속삭이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주여 십자가는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의기양양한 그 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 막 여러분을 칭송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당신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의 영적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나아가 사명적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꿈꾸는 사람은요, 10분이 무엇입니까?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주여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번 신년 특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이 복음주의 신학교의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상 수준의 영적 기도,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지상 수준의 영적 싸움. 이건요, 귀신을 쫓아내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싸움은 지상 수준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싸움은 주술적 수준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무당, 점장이, 무술과 또 사탄 숭배자 등 어떤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만 귀신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여사란 이 사람은 점성가를 자기들의 고문으로 사용했다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 현 대통령이 또 여사가 이러한 무속인들, 어떤 도사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과 우리는 주술적 수준의 이러한 마귀의 일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의 영적 싸움은 전쟁 수준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군대죠. 이 군대는 어떻게 하느냐? 한 지역, 한 나라, 한 마을, 때로는요 한 가정에, 때로는요 어떤 한 교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귀신은요 한 사람의 안에만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악한 사마귀 귀신은요 한 나라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지배해서 그저 통치자들을, 세상의 권세들을, 힘 있는 자들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악에 사로잡힌 주권자들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우리 이 지역 부산을 위해,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지만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또한 온갖 나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우리는 기도로서 싸워야만, 물리쳐야만, 그죠?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현실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들의 칼날이 있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있으면 거기가 싸움의 승리의 현주소였습니다. 거기서 손을 드니까 이기는 것이고,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싸워도 지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악한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자녀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따라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잠한 교회는요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아주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거기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모이면 싸우고 분쟁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교회의 힘이 모아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무늬만 종교인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기도해야만 악한 모든 세력은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앞에 나왔던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내용처럼 우리가 많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교육부서의 교사로서 찬양 대 찬양하는 그렇죠? 싱어로서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도가 없으면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전에 봤던 가테발라의 알모론가라는 마을 아시죠? 그 마을의 영상을 잠깐 2-3분 정도 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가테말라의 알모론가는 완전히 마약과 알코올과 그리고 모든 폭력의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교회가 완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목사를 향해 깡패들이 와서 총을 들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동네가 바로 알모론가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알모론가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죠. 혹시 영상이 될까요? 안 되나요?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몇몇 성도들과 함께 목숨 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자 위협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모론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기에 모든 우상과 도박과 마약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막 이 죄수들을 가두어도 감옥이 모자랐는데 감옥이 필요 없게 되고, 심지어는 그 땅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농작물이 이게 엄청난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이 변한 것도 없고 기후가 변한 것도 없는데도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의 기도의 힘입니다. 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되나요? 과테말라 산악지대의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도시 알모론가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 도시는 3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였습니다.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알모론가는 지금 98%가 예수를 믿고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36곳의 술집 중에 33곳이 문을 닫았고, 늘 만원이었던 교도소는 모두 폐쇄가 되어 주민 행사나 결혼식 피로 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거의 사라졌고 모든 가정이 회복을 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이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사역 중인 리스카호체 마리아노라고 하는 갈보리 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고 1970년대 중반 영적 전쟁을 선언합니다. 일주일에 3-4일을 금식하며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몰려가 예배를 중단시키고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폭력배들이 마리아노 목사를 끌고 가 손을 묶고 입에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마리아노 목사는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따르락 따르락 하지만은 결코 총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그 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영적 전투를 통해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는 낫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범죄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 세례를 퍼붓던 깡패들이 모두 변화되어 지역 목사들이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문제를 말하기보다 문제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우리 가정에게 문제야, 내 개인에게 문제야, 우리 교회에게 문제야, 우리 나라에게 문제야. 여러분, 문제를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쓰시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말할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이 나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기보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10분, 30분, 1시간을 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부어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을 때까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한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한 가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간절합니까? 내 간절함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간절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자리만큼 힘든 자리가 없어요. 앉아있어도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간절한 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몸부림치게 됩니다. 사실은 기도는 내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에 간절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 선한 도구로 쓰여 거룩한 인생,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요 나를 기도하게 합니다. 사명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간절함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십시오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간절함, 이 간절함을 주님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 우리 주님께서 더욱 힘쓰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 육신의 필요, 하나님 가정의 필요,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탄이 나를 공격해오고 넘어뜨릴 것 살기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깨어 있어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악한 생각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기도로 몸부림치는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간절히 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받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사용되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에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강사를 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하나님 부산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의 통치자와 정사와 권세와 모든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공격해온 악한 사탄의 시험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힘을 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사탄의 시험, 악한 마귀의 시험, 모든 권세의 시험을 교회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말하기보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부산과 하나님 나라와 온 열방의 선교주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보이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우리 가정에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부산은 이게 문제야. 이 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고, 또 이런 사람이 잘못했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이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정사와 어둠의 권세와 전쟁하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전쟁하여 반드시 우리가 물리쳐야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경제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향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나님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간절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서너 시간이 되어서 정말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살아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 일어나고,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로 이 지역과 부산과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제가 얘기했을 때 자녀들을 데리고 온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앞으로 나오면 제가 안수해서 올 한해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주님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주님 크게 써달라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